신앙적인 선택은 항상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강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일을 행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선한 양심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동기가 아니고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일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이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이번 시험에 꼭 합격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몇 퍼센트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까? 50%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학생은 하산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될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하지 않고 하나님 시험 보는 날 답이 좀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 합당한 선택을 책임지고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롯은 욕심으로 세상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가운데 보니까 성경 가운데 선택받은 자로서 위대한 선택을 했던 최초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을 선택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하기 위해서 그는 이방 땅의 부모와 친척을 다 버렸습니다. 하늘나라의 많은 권속들을 친척으로 삼기 위해서 이전의 족보의 친척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가 조상의 역사가 새롭게 바뀝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본토를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난 갈 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롯은 그의 형 하란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 그가 조실부모였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갈 때도 같이 갔습니다. 피난 가서 몇 년 동안 거기 있는 동안에도 금은 보화가 늘었고 많은 가축대를 거느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롯도 가축이 많았고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들이 목초지와 마실 물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신들의 가축들을 기르기 위해서 종들끼리 싸움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때 롯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힘이 상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종들이 싸우는 것을 보니까 보기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한 고립이다. 너나 나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조카에게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부득불 헤어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양보를 합니다. 네가 눈으로 보는 이 땅 중에서 어느 땅이든지 네가 먼저 차지하거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포기하고 너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롯은 얼른 물이 많은 평지고 목초지로서 적당한 요단들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욕심에 이끌린 것입니다. 한눈에 보니까 쫙 펼쳐진 목초지가 이쪽이 낫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거라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삼촌이 저를 어렸을 때부터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처럼 저를 돌봐주셨잖아요. 삼촌이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했어야 아마 경우에 맞았을 것입니다. 제가 남은 땅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많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얼른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덥석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롯은 요단의 들판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들이 어느 땅을 가든지 차지하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자의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졌지만 롯은 선택받은 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되고 아브라함은 축복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눈앞의 것에 연연해서 예전에 사랑과 어떤 관계도 다 일순간에 청산해버릴 수 있는 이러한 매몰찬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 있었습니까?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요단으로 가든 가나안으로 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선택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 나면 결과에 연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원인과 내가 선한 동기로 이러한 일을 시작했는가를 끊임없이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무언가에 집착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그러한 차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롯은 땅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두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신자와 신령한 신자가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갈등을 많이 이렇게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그러한 갈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셨습니다. 선택을 잘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령한 성도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롯은 세상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나를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에 부딪힐 때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질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조카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갔든지 너는 마음대로 하라.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된다.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사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왜 저러한 일을 가지고 저렇게 집착을 하고 저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럽니다. 왜 저렇게 예수에 부딪혀서 저렇게 살아야 되나. 서로 본질적으로 삶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